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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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6일에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둘째, 하반기 모든 목장 사역을 위해서, 셋째,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6일에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중보기도가 활성화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모든 목장 사역을 위하여 목자 헌신 예배와 목장 개강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목장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가을 붕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인생에 정말 귀한 발자취를 남기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신앙이 혈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이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2025년도 하반기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결실의 계절인 9월이 시작되고 9월 3일 수요일부터는 2025년도 2학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2달 동안의 방학 기간 동안 재충전을 한 우리 목자들이 한 학기 동안 마을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잘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목장 식구들에게 망설임 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분을 따르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이나
사업체 위에도 함께하사 목원들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사명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목장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2개의 목장이 분가하고 신임 목자 4가정이 세워집니다. 새로 분가 목장이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새로 임명받는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충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충우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린 주일 저녁 찬양팀과 샬롬 찬양대, 그리고 우리아 중창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특히 샬롬 찬양대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아 중창단은 금년 말에 발표회를 합니다. 모집도 하였고 이제는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터인데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아 중창단이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임형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목자 헌신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원신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장 종강을 하고 방학한 지가 정말 상투적인 표현 그대로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2학기의 시작을 알린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방학은 짧고 또 개학은 왜 이렇게 금방 다가오는지 한 주만 더 방학했으면 좋으시겠죠. 그러나 다가오는 2학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장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손짓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처럼 남편처럼 주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다리고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진 분들인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는 회복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뭇 성도들을, 목장 식구들을 회복으로 인도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분에 대해서 익히 아실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 자체가 남유다 말기, 즉 곧 있으면 바벨론 포로에 이제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그 나라에서 이제 태어나서 40년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이제 구한 말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국군이 쇠해서 이제 멸망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특유의 애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촉구하시며 회복을 명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이 한글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익숙하신 단어일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14절에 이 배역한 자식들아에 사용된 이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따지면 이제 돌아오다라는 뜻의 슈브에서 이제 파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역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에 베트,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치면 알파벳 비읍에 해당하는 그 글자만 이제 추가를 하면은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배역하다라는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다와 배역하다는 같은 결국에는 이제 선상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단어들을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단어를 연구한 글을 쓰신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슈브는 돌아오는 것이고 쇼바브는 이제 돌아오는 방향을 더 반대로, 돌아오기는커녕 그 반대로 이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왼쪽에서 지금 누가 손 벌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손 벌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인간은 언제나 한 발짝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손짓하시는 그 손짓에 이제 반응하고 수긍해서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가 되는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쇼바브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배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역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을 그냥 그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멀리 가려고 하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셔도 아시듯이 돌아오기는커녕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역한다는 것, 또 돌아온다는 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기점에서 주님께로 오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려는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이제 가정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어떤 꼴이 되죠? 거의 거지 꼴이 돼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예전에 이제 부유층이나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뛰고 달려가서 어근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것은 정말로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고 번역된 바알은 소유하다, 지배하다, 결혼하다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하면 주인이고, 또 결혼 관계에서 이제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고, 또 지배하는 관계에서 이제 종이 있다면 주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단 결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이제 소유하고 또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번역해가는 그 새한글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도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이제 주인이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자님들의 첫 번째 사명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목자님들께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주님께로 부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흩어진 양을 불러 모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양이 길을 잃을 때 목자가 부르는 소리, 그 외침을 우리 목자님들께서 외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목자님들 역시도 우리 맡겨진 목장 식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목자님들께서 낙심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이 부르심 앞에 돌이키게 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목자님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장에 새 가족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목자님들이 새 가족에게 연락을 하시잖아요. 연락을 하면은 흔쾌히 목장 모임이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합니까? 저는 꼭 그 모임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분은 있겠죠. 한 분은. 예, 그러나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저는 아이예요 이러면서 저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카톡으로 하세요 이러면서 연락을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5년 10년 같이 목장하셨던 분들도 다운되고 낙심된 것 같아서 좀 일으켜 주려고 하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막상 또 그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또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좀 그냥 놔두세요. 예.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고정적인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하지 말까요? 목장 식구들의 요구에 맞춰 연락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목자라는 부목자라는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회복으로 부르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는 귀한 부르심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가장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주리니라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그 미래에 올 목자들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 단순한 목자가 아닙니다. 15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지식과 명철로 이제 백성들을 양육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이건 지도자이건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마음에 합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켈리비는 마음이라는 그 레부에다가 그 K의 크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을 따르는 자가 마음에 합한 목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목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 이제 이 백성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양떼를 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양치기, 목자의 그 자리에서 더 뛰어넘어서 민족을 이끌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란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의 태생부터 성장기부터 또 광야 생활부터 또 백성들을 이끄는 그 가나안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중간에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인용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첫째 아들 지나보내고 둘째 아들 지나보내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지나보냈는데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목자님들도 많고 순종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순종하지 않는 목자님들이 계신 줄로 또 알고 있어서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학기나 학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1학기나 1년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진통을 겪어요. 무슨 진통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목자 안 할래요. 목자 못 해요. 부목자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한 몇 번씩은 꼭 듣거든요. 물론 다 하시기 어려우시죠. 정말 따라주지 않는, 앞서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연락해도
카톡을 안 보시고 일도 안 없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못해요 안 해요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다 채워지고 다 세워진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진통을 겪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혹 목자로 섬기지 않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목자의 직분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동안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목자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예배와 비전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본문 후반부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사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어떠냐, 언약궤가 어때서 그러냐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 상징물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던 언약궤고요. 성막의 그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언약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안치되었던 언약궤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이 언약궤가 다 훼손이 됐습니다. 역대하 3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이 금잔대도 있고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언약궤도 그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다. 그 뒤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되었어도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전에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없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 만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로 여기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나눈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이 사마리아 민족은 자기들만의 그 처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심 산이라는 산을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유대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갈릴리냐, 지역과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목장 식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목장 식구들의 비전을 회복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밥을 먹지 않으면은 건강을 해치고 잠을 자지 않으면은 건강을 해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여가지고 기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기초예요, 기초. 그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잘 권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오느냐, 왔으면 뭐 체크하고 안 왔으면 체크 안 하고 뭐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비전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먼저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숙지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이것을 우리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우리 친교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뭐 만나는 건 좋죠. 뭐 실물이나 뭐 카페나 뭐 처소에서 만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차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려고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목장 식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다 사연과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오기 위해서 등록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 우리 목자님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목자님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삶이 평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신다. 무슨 비결이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우리 목자님은 저렇게 행복하실까? 어떻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을까? 그분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께서 잘 이렇게 지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다. 백날 외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목자님들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 목자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께서 더욱더 정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장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빛을 발하고 목장 식구들의 모든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자는 회복으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부르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비전이 회복되어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예배와 비전을 가지고 목자님이 가지신 비전을 우리 목장 식구들도 공유하게 되고 그분들도 언젠가 목자가 되어 우리 아름다운 목장을 잘 섬겨나가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새기고 이번 남은 2학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목자부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가 회복으로 부르는 사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으니 우리도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며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되새기게 하셨으니 우리의 욕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예배와 비전을 회복시키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목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분과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사역부부장 유석호 집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분과하게 된 목장은 총 2개의 목장입니다. 시상을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목자분들께서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1마을 전답사 홍현호 피탁권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가 목장상 소속 501마을 전답사 목장 성명 홍현호 피탁권사. 위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 분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다음은 이정민 주사님. 분가 목자상 소속 부부 1마을 은혜 1목장 성명 김응주 이정미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분가 목장 선물로는 목장 식구들하고 식사하시도록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른 목자님들도 분발하셔서 다음에는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목자는 총 4가정입니다. 신임 목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목자 명단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4가정이 되겠습니다. 신임 목자 중 대표로 501마을 전답 5목장의 목장이신 우리 박동숙 권사님이 먼저 나오셔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나머지 신임 목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안교회 목자로 부르신 이 거룩한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 지도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선서자 박동숙. 바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501마을 전답5 성명 박동숙 권사. 위의 사람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2025년 동안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5년 8월 31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장과 함께 메시지 성경을 수여하셨습니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임명장 및 성경책은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5년 목자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하고 부목자님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을 축복하시고 목자와 부목자들은 서로를 축복하시고 성도님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물든 동산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우리와 중찬단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특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을 축복하며 우리와 중찬단에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서 군가 목자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본당에서 각 마을별로 목양 장로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치는 축도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이충원 목사님이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분인데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안 한다 그랬고 누가 못 한다 그랬는지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힘드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자가 어떤 분이냐 할 때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신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의 동력자다, 그런 생각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받을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보면 너무 수고하신다, 너무 애쓰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참 복받을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사실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삶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학교도 열심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목자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부기도 할 때도 또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각 마을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우리 목원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 가정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축복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께서 대접하는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주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복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이 평안하며 하나님께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보살핌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목자로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사랑과 사역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목양에 힘쓰는 한 분 한 분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